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치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치유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환경도 치유되어야 되고 영적인 문제가 풀려져야 되고, 그죠? 육신의 문제도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도 더 큰 문제예요. 마음의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자꾸 침륜에 빠지게 하고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 기도의 방법 가운데 중보기도, 중보한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연결한다, 중개사. 중보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죠?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물론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타적인 남을 위한 기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평강 있기를 원한다. 그 서두를 보게 되면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내 문제,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강력하게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그 부모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주기도문과 이 기도 사이에 하나 들어가 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벗의 강청함의 비유예요.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벗이. 그런데 자기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 친구를 먹여줄,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접할 것이. 밤늦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데, 벗이요, 멀리서 내 벗이 왔는데 내가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고, 나에게 좀 구워달라고.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워달라고. 내가 그 은혜 잊지 않세, 도와주시게. 그렇게 강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벗은 나와 자식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어. 지금 일어나면 애들도 다 깨야 돼. 안 돼. 아이 벗이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시게. 음식 조금만 구워주시게. 안 된대도. 근데 이 친구는 멀리서 온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웃의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강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라고 하면 에이 치사해, 안 하고 마는데 멀리서 온 벗 때문에 이 친구를 찾아가서, 이웃 친구를 찾아가서 강청하는 거예요. 이게 강청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내 기도는 때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염치가 없는데, 이웃의 아픔, 고통은, 우리 형제의 이웃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창세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죠.
큰일 났어요. 거기 롯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아. 그 죄악이 하늘에 닿은 것도 알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없다면 50명만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지. 하나님 송구한데요. 만약에 50명 중에 10명이 부족한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지? 하나님 정말로 죄송한데요. 30명이 있으면요. 30명? 3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지.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장난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강청을 장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더라고. 이게 강청함의 기도 아닐까요? 나에 대한 기도라면 그렇게 염치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내 형제, 내 지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강청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벗의 강청함의 비유나 아브라함의 이 구약에 나오는 기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중보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큰 축복이 있죠. 남을 위한 축복의 기도, 남을 위한 중복의 기도가 여러분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도 복을 받는 길 아닐까요? 예.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복을 받지만 나도 복을 받고 있더라. 아니 내가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30일째예요. 벌써 5분의 3이 지났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 벌써 5분의 3이 지났어. 아니,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벌써 아니에요? 아, 난 진짜 벌써 5분의 3이지. 20일밖에 안 남았어. 또 웃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20일밖에 안 남았어. 장로님 왜 안 하세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아멘 소리가 현찮아요. 여러분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죠? 예? 특별 새벽 기도, 50일 기도 학교 이런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기 위한. 전 몰랐어요. 50일 기도 학교 엄두도 안 났어요. 그 세미나 갔다 온 우리 세용월 지방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50일 기도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요. 50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네. 저는 원래 50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40일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와서 40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것이 21일. 그리고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고난주간에 일주일하는 게 꼴랑 일주일하는 게 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전부였어요. 근데 50일이라고 하는 거 40일도 아니고 50일이라는 거 왜 그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님은 50일을 했을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 50일이 결국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새벽 기도하자는 얘기더라고요. 새벽 기도합시다. 체질을 바꿔야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습관이 형성하려면 최소한 3주 이상은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새벽이 체질로 바꿨다가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기도의 용사들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 2번째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기도를 잘 모른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기도의 세계는 너무 깊구나.
나는 겉만 이렇게 지금 핥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학교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전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 안 되진다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되집니다. 기도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내가 응답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응답받는 사람이 더 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눈물로 그 보낸 시간, 그 눈물로 보낸 그 믿음의 사람은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믿음의 방편임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들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지경이, 영적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중보기도는요 가장 큰 도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에게 목회 서신에 그를 가르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런 얘기를, 이 디모데도 아픈 부분이 있었지만 너 병 낫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가 아니라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중보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남을 위한 기도, 간구, 도고, 이게 남을 위한 기도죠. 어쨌든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물질로도 도울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 또 지식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 또 삶으로 자식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효령 박사가 한국의 인본주의자요 지식주의자였죠. 달변가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졌던 그가 딸이 암에 걸렸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이 암에 걸려 죽게 되자 아버지로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딸의 간청을 듣고서 교회 가자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시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집이 있는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빈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결국은 남을 위한 기도 같지만 다 같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복되고 나도 복되고 남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속해서 모여서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를 서로 내놓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자라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 야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위한 기도는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 때문에 그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심, 욕심의 기도지만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죠.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1번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12장 5절. 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또 베드로마저도 잡아들였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6월절 저기에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다음 날이면 베드로도 사형에 처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교회는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옥 밖에 옥에 갇혀 있는데 군인들 4명씩 4패에 16명이 지키는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힘이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소리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의 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작은 골방이라 하더라도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한 가난한 사람이 힘이 없는 고령의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내일이면 베드로는 이제 죽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늘의 천사를 보내사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착고에 처해 있는 베드로에게서 착고가 벗어지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시는구나. 급하실 때는. 어떤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막 굉장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죽음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희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가지고 돌아와서 봤더니 어머니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비상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힘을 잃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절망의 때가 온갖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북한군에 의해서 밀려 내려갔어요. 낙동강만 넘었으면 부산이 함락되면서 우리는 공산화가 될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유엔군을 참전시키냐 참전시키지 않느냐 이러할 때 여러분, 소련 대표만 반대를 해도, 한 나라만 상임 이사국 가운데 반대를 해도 유엔군이 참전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엔 대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됐어요. 설교 예화 가운데는 유엔 대표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유엔군을 한국의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상임 이사국에 만장일치로 가결한 다음에 헐레벌떡 소련의 그 이사가, 대표가 들어왔었다고. 이미 결정된 마음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저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법은요, 잘 다시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였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천사가 일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착고가 벗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감옥을 빠져나와 기도하는 곳으로 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로데라는 아이가 그 문소리를,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 아이가 문소리를 듣고 그 문가로 달려갔더니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 잊고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예요. 그의 천사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런 모습 아닐까요? 응답을 보내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쭉 하나님 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아이가 우산 들고, 너는 왜 우산 들고 오니 얘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 믿는 그런 체질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 다시 베드로가 그 로데라는 아이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 베드로 사도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더니 베드로 사도가 오게 해서 그날 밤에 살아나와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서 베드로는 여전히 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서 여전히 불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셨다. 우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리러 왔는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자들,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들이 삶을 두루두루 간섭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 응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